할렐루야.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리는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는 위대한 두 날이 있다. 그 한 날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고 또 한 날은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태어난 목적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날이 있고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를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고 그 생애가 멋진 생애, 성공하는 생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성경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 왜 가는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의 긴 여정의 인생의 길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는 삶의 목적, 또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갈 데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품이요, 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묻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사는 것, 건강관리하는 것 모든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애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배도 타고 걷기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또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는 체포가 되고 로마 시민권자였으므로 시저 가이사 황제에게 어필을 함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결국 거기서 2년간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기독교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되는데 오늘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발걸음이 일조를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결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저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 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말씀을 했고 21장 4절 또 11절에 보시면 바울을 만났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성령에 매여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주위에 사도 바울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도 개인의 의견이 아닌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도 바울 주위에 있었던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주의 종이나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다스림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갑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도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금도 영향력을 주는 사상이나 사람이나 이즘이나 어떤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철학이, 자기의 지식이 모든 전체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오늘 현대는 지식 충만한 시대에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넘쳐나죠. 우리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기가 전공한 분야가 아니라도 인터넷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은 많은 정보를 얻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책이 없어질 시대가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책 쓰는 사람도 책을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걸 돈 주고 다 사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판해서 뭐 책을 만들고 하는 이런 시대는 벌써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속히 변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2세 교육자들 올 때 보면 스마트폰 하나 들고 교회 와요. 그래서 안에 성경도 있고 뭐 설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거 하나 놓고 어딘가 뭐 아이패드 조그마한 들고 다니면 설교하고 우리 친구들도 아이패드 들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고 그 하나 안에 보면 뭐 성경 뭐 다 있으니까 목사가 성경책 안 들고 아이패드 하나 들고 교회 덕이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성경은 그냥 가져다니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지금 뭐 이 세대는 거의 그러고 지금 드레스 코드가 없어져서 부교육자들 옷 입고 오는 거 보면 뭐 넥타이 메고 이런 사람 잘 없고 그냥 편하게 그냥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급격한 그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비행기 타고 오는데 여기 좀 스톰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보다 굉장히 딜레이가 됐어요. 공항에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탔는데 여기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지금 천둥 번개가 치니까 도저히 못 내린다고 한 30분간 선회를 하더니 다시 또 기장이 하는 얘기가 기름도 떨어지고 안 돼서 놀폭 버지니아로 지금 비행기 간다고. 그래서 거기 내려가지고 언제 가는지 계속 그냥 계속 마이크 안 오시만 하는데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그래서 못 올 줄 알았어요. 밤이 10시간 넘고도 출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후에 와야 되는 사람이다. 난 아침 8시에 집을 나왔는데 요 2시간 비행 거리인데 못 오는 거죠. 그리고 따라오잖아. 딸은 또 뉴욕을 오는데 벌써 걔는 스마트폰 가지고 공항에 앉아 다 하고 있어요. 벌써. 우리 비행기가 놀폭에 내렸다. 언제 간다. 그런데 전화를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고 걔는 앉아서 손 안에 들고 다 내 지금 비행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정말 좋은 시대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집에 와서 1시간 자고 또 새벽에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돌아가는 상황, 이 시대는 정말 정보화 시대요, 지식 시대요, 모든 걸 아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이런 거 잘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곧 왔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대하는 곳곳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성령에 매여 그래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 좋아할까 한번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 좋고요. 또 중요한 얘기일수록 신중한 얘기일수록 그렇게 보는 거 좋아요. 그래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한국 교회들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뭘 말할 때도 잠시 한 10초라도 눈 감고 기도하면 오는 영감이 있다. 또 누구를 대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나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도움과 성령의 매여 살았던 위대한 삶의 하나의 본으로 삼게 되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만났던 사도 바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잘 영접한 그런 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7절, 8절, 16절에 보면 일주일도 있고 하루도 있고 여러 날도 있고 심지어 앞으로 가서 있을 집을 찾아서 나손이라는 사람을 16절에 보면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착했던 또 방문했던 곳곳마다 사람들이 사랑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잘 영접하고 대접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구버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주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러 머무르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을 찾아 부로에서 이래를
머물렀다. 또 7절에 보시면 돌레마에서 하루를 머물고 8절에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 집사 집에 여러 날을 있고 16절은 나손을 데리고 가니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여관이나 호텔이 옛날에 발달된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좀 일단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또 좀 쉬기도 하고 다음 행선지로 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 인자 한문은 짝대기 두 개 이렇게 받치고 있죠. 서로 돕는다.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 그러는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보는 존재라. 인간은 위를 보는 존재라. 하나님 쳐다보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람 사이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쳐다보면 되지 그러지만 하나님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물론 쳐다봐요. 그분도. 그리고 사람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수도원을 찾아갔는데 수도원 갔더니 수도원 원장님하고 사람들이 전부 밭에서 막 열심히 땅을 이렇게 농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신령한 양식을 해야지 수도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성경 기도해야지 그런 말을 원장한테 했어요. 원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밑에 있는 수도사고 얘기했어요. 저분한테 성경 창문 드리고 방 하나 잘 내드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방 안에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 아무 말이 없어. 밥 먹자 말도 없고 아무 말이 없어. 시장길에 있는데. 한참 지난 뒤에 하루속서 나와가지고 여기 식사를 안 합니까? 모르니까 원장이 하는 말씀이 당신 아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신령한 거 하라 그랬는데 계속 성경이나 보시라고. 우리는 식사 벌써 다 끝났다고. 시간 다 끝나버렸으니까 없다고. 우리에게 식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성령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접대와 사랑과 친절과 이런 것을 받으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걸어가는 길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잘 접대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집사나 장로의 자격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 잘 대접하는 거 있어요. 여기 성경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디도서 1장 7절과 8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예요. 그냥 아무나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는 순회 전도자가 많은데 그분들을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성대했던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경상남도 하동이라는데 하도 경찰 조차로 거기에 약국을 하는 장로님이셨는데 한번 방문으로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큰 사위는 또 목사님이시고 재선임자였고 고신대 신대원에 교수로 가셨는데 앵월스 PhD하고 둘째는 또 이제 의사가 되었어요. 참 영국간의 장로님이시고 다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아들도 다 이렇게 되고 참 얼마나 그 영국간에 복을 받은 분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동안이야 우리도 항상 이렇게 스마일이 참 이제 대학이 좋아 항상 스마일이니까 웃는 얼굴 침묵한다. 물어봤어요. 장로님 뭐 특별한 게 뭐 하나님 뭐잘 보이는 게 있어. 어떻게 이렇게 영리가 복을 받아야 돼? 목사님 제가 뭐 부족한데 뭐 사랑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 목사님 여쭤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새벽마다 나가 종치는 거. 새벽기도 4시 반인데 시골에. 항상 목욕 재개하고 일찍 가가지고 딱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시간 되면
새벽 종들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지 건강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집에 사람채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한데 지나가는 고려 측 고신 측 장로이셨는데 목사님들마다 우리 집에 다 거의 지나갔습니다. 그냥 간 분이 없습니다. 고 박윤선 박사님, 한상봉 목사님, 한 유명한 분들 다 와요. 그리고 꼭 식사 밥상에 우리 애들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나가다가 하룻밤 요하면서 식사를 해봐 이러면서 애들을 다 무릎 꿇혀가지고 그저 축복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축복을 해서 애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또 이렇게 의사가 되고 이게 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 집에 손님이 오기도 하는데 손님으로 오는 사람을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 예수님은 형상이 없기에 직접 우리 집에 못 오세요. 그렇지만 성령님 모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올 때 이분이 예수입니다 생각을 하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정성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마음을 다해서 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걷도록 하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국인의 또 정이 있잖아요. 우리 정절과 인심이 있는데 옛날 시골 인심 보면 농사 짓다가 새참 먹을 때 지나는 사람 있으면 처음 보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는 저거 아저씨나 누구라도 다 불러요. 이렇게 하다못해 감자라도 하나 잡숫가락 칼국수 한 그릇 잡숫가락 다 이렇게 얼마나 참 좋은 성경적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정말 정성으로 대접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다 크게 울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드립니다. 다 울면서 무릎 꿇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 최다와 함께 마중을 나와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들을 전송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있는 동안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 친구지요. 가는 사람을 섭섭하게 해서 안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으로 잘 대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실컷 대접해놓고 마지막을 잘못하면 다 물리파 완전히 다 헛것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난 미국 처음 와가지고 문화에 좀 차이인데요. 미국 사람들 집에 가면 갈 때 문 밖에 안 나와요. 집 안에서 빠이빠이 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 안 하죠. 반드시 나가서 차 타는 거 보고 갈 때까지 있다가 다 손을 들었어요. 그거 정말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것 복되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 똑같은 헐몬산 밑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나오는 그 샘물 바다가 된 건데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고기가 많고 물이 풀었는데 사해는 다 썩었어요. 썩었다기보다 완전히 소금물이 바뀌나고 안 주니까 남으면 샘물처럼 날마다 솟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도에 아껴도 남는 거 없고요. 써도 한 모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만나의 법칙이요 은혜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잘 대접하면 너무 좋다.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번 5절 말씀하고 읽읍시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따라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가까이 전수하가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물을 끌어 기도하고 이 얼마나 여러 날을 지난 뒤에 모든 처자 와이프와 애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전송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잘했나. 이번에 며칠간 아들 집에 처음으로 며칠 있었습니다. 아주 참 즐거운 그런 얘기 됐고 저는 하루는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혼자 가가지고 조용한 데 있으면서 제가 시간을 보냈고 나머지는 애들하고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아들 집이라 우리 집하고 똑같고요.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특별히 그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선배 목사님 한 분 제가 만났더니 손자가 11명이래. 6남매인데, 그죠? 6남매 11명이 있대. 얼마나 다보고 11명의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처음 나올 때는 저 애는 그렇게 좋고, 그 다음 나왔다 그러니까 또 나오는가 보다, 나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큰 손자가 오늘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가고, 크니까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어릴 때, 그때 다 효도를 다 받고, 정말 인생의 축복을 다 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편 128편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도 하고, 신방 가면 그 구절 많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 손이 수고하도록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통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 여기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씀. 제가 손녀딸아이 보배전까지는 그냥 대를 이어서 집안이 배가 안 끊어지고 계속 자식의 복을 받는구나. 그 얼마나 큰 복인가는 제가 알지만은 정말 마음에 이렇게 딱 뭐랄까요, 감동이랄까 와닿는 건 역시 제가 손녀딸을 보니까 이게 참 그랬어. 이거 뭐 성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복, 그 다음에는 물질의 복, 그 다음에는 가정의 복인데 가정의 복 중에 자녀의 행복, 또 교회 축복, 여기 다 한데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그 좀 이렇게 뭔가 거전하다. 예를 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뭐 자녀가 또 어렵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힘들고, 자녀가 또 잘 돼서도 뭐 집안에 또 좀 부부간이나 무슨 사업에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또 안 돼. 그래서 참 교회 생활도 어려움이 많대.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종합으로 돼야 되는데, 이 전체 축복의 조화를 얘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 아침에 우리가 이제 그 아이 옆방이고 우리 그 옆에 자는데 방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한 방에 이제 셋이 자는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아예 한 번씩 깨더라고. 깨니까 며느라이가 얼른 오더니 그 애를 데리고 우리 방으로 데려왔어.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라고. 아니 근데 아침부터 그냥 와가지고 애들은 말이죠, 그냥 스마일이야. 그냥 얼마나 빵긋빵긋 잘 웃는지 몰라. 또 내 손녀이 그 이쁘겠지. 여러분 손녀딸 보시라고 다 이쁘다고 정말. 아유 세상에. 근데 막 웃으니까 아침부터 우리도 많이 웃었어.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웃었는데, 근데 우리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아침에 웃으면 보양 몇째 보면 나왔다. 그래서 얘가 지금 효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이래서 참 자식을 보는 게 큰 축복이고 행복이구나,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같이 살면 좋지만 또 우리가 다 일이 다 있고 다 다른 데 있지만 어째 그래서 헤어져서 오게 되는데, 우리들은 뭐 속으로 울지만은 겉으로 눈물을 안 보이는데, 며느라이가 글쎄 아침에 같이 손 붙잡고 제가 다 앉으라 그래. 손 다 잡고 제가 성경 아까 이런 128편을 암송을 하고 또 설교를 잠시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얘가 또 눈물을 보이더니 공항에 와서 또 다 허걸 하는데 걔가 얼마나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오늘 성경대로 진심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또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있구나, 이런 거를 제 마음에 느끼고 돌아왔어요. 집안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또 여행 갔다 왔으니 한마디 하는 거고,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20장 37절 다 크게 울며 보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크게 울며, 울어도 조금 울게 크게 울었다니 얼마나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전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바늘로 찔러도 물 한 방울 안 나온다, 이런 소리는 우리는 안 듣고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부분하고
아멘입니까? 좀 부근하고 좀 사랑도 있고 조금 부족하고 좀 모자란 듯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좀 그래도 이거 얘기할 만하다 이렇게 사는 것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되고 목회자와 교인들, 교육자와 교인들 사이도 이런 정말 편안함이 그리고 사랑함이 또 눈물이 아쉬움이 이런 거 있는 거 참 좋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초지일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 쭉 읽어보시면 같은 성령님인데 두 가지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가 들려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건 복음 전도가 목적이에요. 성령도로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한결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보러 예루살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님이 한 사람한테는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지 말라. 이게 무슨 캄프릭이 있고 뭐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을 감동하는 성령의 감동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이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성령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얘기를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인지상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 선생님이 예루살렘 가서 핍박하고 괴로움당을 싫으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성령님이고 그렇게 많이 울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우리 한번 12절과 13절 같이 읽읍시다. 14절까지 석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그쳤노라. 아멘. 여기 울으면서 모든 사람이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라는 말은 바울의 이름이죠. 누가도 있고 뭐 한 5명 될 거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또 그곳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에 있는 필립 집사님 집의 사람들의 교인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울대로 못 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왜 너희가 울어 마음을 상하였느냐. 나는 결박당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것도 각오했으니 간다. 사명을 하고 초지일관 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앉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가면 죽는다는데 잡힌다는데 매 맞는다는데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사명도 사명이지만 그건 다음에 하고 당장은 피하자 하면 살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죽는 것 떠나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런 것도 각오했다. 아까 윌리엄 아크레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아는 것도 더욱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던 분이 안 다닌다든가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안 한다든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불신앙 간다든가 전도 열심히 하던 분이 전도를 안 한다면 그건 돌이켜야 돼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건 하나님 원하는 길 아니에요. 옛 성인들의 말씀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래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문자를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대부분 문자는 다 중국어죠. 사자성. 사자성 그거 하나 나오기까지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요. 10페이지 이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스토리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말 가운데 하나가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비난이 오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한 대로 예수에게 뿌리를 맡겨가지고 광풍이 오고 비바람 불어도 지나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도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비난이나 욕이나 어떤 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걸어가서 외압의 장로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굳게 조합해 세우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신앙생활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같이 성령에 매이고 교인들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사랑과 관용과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상해의 길이요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끝까지 초지일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 승리의 멸류관을 다 받으시도록 이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